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많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또한 기적을 많이 행하였으니 무척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움은 나중에는 못마땅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놀라움에서 못마땅함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선입견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두 번째, 출신지에 대한 편견입니다.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집안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누이들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편견으로 다시 말하면 직업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평범한 가문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나중에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이 편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편견은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색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편견은 무엇일까요? 편견은 닫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닫힌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으며 또 그런 그에게 어떻게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을 열어 보인들 마음의 문을 닫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했던 빌라도, 안나, 가야파, 헤로데 이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정관념,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당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죠. 묵시록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나라에도 편견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쁜 여자는 얼굴 값을 한다는 것, 또 키가 크면 싱겁다라든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어느 지방은 어떻다든지 등등, 바로 이런 것이 고정관념이죠. 물론 이런 선입견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편견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경험과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편견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험과 지식의 부족은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견에서 또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입견은 죄가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자렛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지는 나자렛이 아닌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독이며 더 나아가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죄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니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물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한다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고 개방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이 하듯이 편견에서 벗어나 제대로 눈뜨기에서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처럼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밝게 빛나게 하고 또 제대로 보게 하겠죠?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졌으니 사람을 제대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참아내며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을 살펴주시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성자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 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저희가 장기 기증 운동에 동참하여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많은 이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한 해의 반을 지낸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새해 계획하였던 일들을 되새기고 세계적 감염병의 위험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계획한 일들을 열심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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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번입니다.